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33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2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이 중심을 다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사고의 체계라든지 또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다시 쓸 수 있는 말을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사람. 내 속사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사람은 외모의 치장에 많이 힘을 쓰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를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외모를 오늘날은 외모 주상주의. 그래서 얼짱, 몸짱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주님께는 그것보다는 내 속사람이 어떤가? 과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31장은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16장부터 30장까지가 이제 다윗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31장은 이제 사울이 죽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1절로 3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해보면 사무엘이 그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어제 말씀 보면은 그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번역이 조금 우리 한국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슬퍼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슬퍼했지만 하면서도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 사무엘의 마음에는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슬퍼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을 버렸다. 버렸다는 말은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 다윗의 7 형들을 다 보면 버렸다는 말과 함께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렸다기보다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참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울이 죄가 더 컸습니까? 다윗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주를 향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는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수하셨죠. 인간이 어떻게 실수 안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실수 안 하나요? 목회하다가 저는 실수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코람대오로 산다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최선을 원하시니까, 그러나 그 최선도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주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을 따져요. 그 자기를 세워달라는 거야. 죄를 범했지만 하고 회개했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 그것을 뭐라 하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렸다고 안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우리가 풀어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실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병가지 상사예요. 아니 군대가 한두 번 안 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런 짓을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보세요. 뭐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인격적인 결함도 있고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합하다 하면 이제 완벽해서 실수도 하나지 않고 온전히 잘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형을 그려놓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꿈을 깨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혹시라도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울이 겁을 내자는 사무엘이 내가 갔다가 이건 완전히 반역인데 모반인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제사하러 간다고 해라. 그리고 제사에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들레헴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평강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이건 하나님 심판이 있든지 제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겁을 낸 거예요.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한 건 아닙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평강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해요. 왜? 예배하고 은혜 받을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세의 아들이 모두 몇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몇으로 나와요? 이세의 아들이 8로 나오죠. 8. 7이 지나간 다음에 8째 말째가 있는 거 아닙니까? 8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엘리압을 봤는데 마음을 그냥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가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무엘은 지금 외모와 용모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을 뽑을 때도 외모와 용모를 봤거든요. 어찌 보면 사무엘이 아주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훌륭한 선지자고 이 선지자에서 제사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지만 역시 또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에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분명히 한번 실수했는데 또 보더니 인물을 보는 거예요. 용모를 보고 야, 잘생겼다, 멋있다. 사울을 선택할 때 바로 이 용모와 인물을 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것은 택하지 않았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은 그 영어로 보면 heart, 마음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속 사람과 같아요. 속 사람의 인격, 내면, 외면보다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외모지상주의를 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외모도 스펙이다. 그래가지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 모습 그대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다스리는 거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아름다움이 꼭 외모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속 사람이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추해 보여요. 추해 보여요. 그러나 외모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속 사람이 참 아름답고 그런 사람은요, 정말 사랑스럽죠.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바로 하나님께도 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잘 훈련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 속 사람을 다스린다는 이제 몇 가지 말한다면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사람,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했지만 그 사도들이 마띠아를 선출할 때 세 가지를 중심을 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열린 마음이에요.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선입견은 뭐 기왕이면 다 엉치 마라 그러고 뭐 과일도 뭐 음식도 뭐 예쁜 게 더 맛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언어와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 속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를 이제 모실 때도 면접을 하다 보면 외모도 중요하죠. 그러나 외모는 그럴 때 보이는데 우리 교육자한테 저 혼자 안 하고 꼭 우리 전임 목사님들 또 필요할 때는 그 교육 목사님과 우리 여전사님까지 함께 면접을 해요. 특별히 여전사를 모실 때에는. 그런데 외모와는 전혀 다른, 대화를 통해서 약 30분, 1시간 대화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은 첫인상은 참 좋았으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속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보여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같이 중론을 모아서 하는 거죠. 속산을 본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우선 언어를 보고 태도를 보고 또 마음의 자세를 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그리고 겸손한 거.
그리고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 이 엘리야부터 그 7절까지는 그런 중심보다는 아마 외모 지상주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7을 다 보내면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7가지 보낸 다음에 누가 당황했을까요?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이새일까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저는 사무엘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지났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내 영역이 떨어진 거 아닌가? 아니면 잘못된 다른 집안으로 온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본 게 이게 다냐? 라고 했더니 아니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지금 드디어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말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말제라고 해요. 말제. 오늘 여기 막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내 하카타라고 그래요. 하카타란 말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진 않은 애, 별로 쓸모없는 애. 우선 8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아마 한 1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에도 이걸 아주 무시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얘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 서운했다거나 아쉬워할 게 없는 거죠. 이 다윗의 귀한 마음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막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걔 안 데려오면 우리 저녁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보니까 뭐라 그래요?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외모 용어는 안 본다며요. 근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단주의로 가서 외모는 다 나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 먹지 말란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다윗을 봤더니 얼굴 빛이 붉어요. 이거 뭐 떼양볕 따라서 일을 했으니까 우리 말하면 구릿빛 피부였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지만.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나는 건 알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 기억나죠? 레아가 시력이 부족했다. 총기가 없었다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 한번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야, 너는 왜 눈이 썩은 동태눈깔 가냐? 그런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되게 그 사람의 속 사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개 눈을 보면 이 사람에게 총기가 있는가, 아주 밝고 맑고 성실한 것이 있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아주 빼어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미소년이었으니까 어린아이가 건강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더라는 말이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외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이 말을 더 나가면 샬롬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것이 주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여쭤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셔요. 뭐를 뭐 인간적으로 잘하고 성취하는 거,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인 거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을 붓잖아요. 그 다음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 여호와의 감동된 건 사울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큰 은혜와 복이고요. 또 여호와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렇게 혼자 말을 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하죠? 주여 좀 도와주세요. 뭐 어떨 땐 상상 못했던 막 황당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주님 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저만이 쓰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적인 방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머리 굴리기 전에 잠깐 주님 나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셔요.
그럴 때 성령의 인격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격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하라고 할 때는 하는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이름만 해도 구약 성경에 600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에 6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윗을 닮아간다면 정말로 정직과 순종과 성실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뭐 잘나서 뭐를 잘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생각보다 회개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 센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가 있다는 거, 나는 실수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만약에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즉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고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오늘 핵심이지만 중심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춰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속사람의 모습, 나 자신의 속사람을 보고 아무리 외모로 번듯해도 내 속사람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는 합한 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서로가 서로 북돋아주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열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전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목적,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종종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일에 빠져서, 상황에 빠져서 놓쳐버려 맞는 거예요. 일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이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다윗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뭐 물질이 많아, 명예가, 권세가 아니라 저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보시고 내 자신은 과연 어떤 걸 생각하시기 바라고, 항상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지난밤도 편히시고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울이 택함을 하지 못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실수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 체면을 세우려 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즉시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외모와 키를 보지만 주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열린 마음으로 정직과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칭찬을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